예전에 사실 맨날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에서 기도하면 제가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님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시면 가정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감과 의무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도 제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중요하시다 안 중요하시다? 절대로 중요하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기둥이세요. 죄송해요. 집사님들이 무너지시면 다 무너져요. 반드시 나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원수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열심히 할까요? 놀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분 손잡아주면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본인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중요하세요. 네, 정말 중요하세요. 하늘나라 기둥들이세요.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낯설게 보기. 아멘. 십자가가 익숙하세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자, 익숙한 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제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진짜 한 10년, 20년 넘게 했는데 정말 제가 당황했던 기억이 청년 중에 한 명이 삼손을 모르는 거예요. 삼손. 이렇게 삼손, 손 세 개. 죄송합니다. 아무튼. 삼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은 1차적으로 익숙해지셔야 돼요. 교회에 오시는 게 익숙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 기도하시는 거 사실 대표기도 부담되세요? 안 되세요? 부담되시거든요. 진짜 부담되세요. 네. 근데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그래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익숙해지는 게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익숙해져서 이제 그게 너무 습관이 돼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고 가세요. 네. 그냥 교회 봉사하고 다 너무 익숙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벌써 이게 한 5년, 10년 지나면 교회는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있고. 익숙해졌어요. 네. 오늘 우리 예배를 익숙하게 드려야 될까요? 좀 낯설게 드리셔야 될까요? 평생 처음 드리시는 예배처럼. 그래서 십자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성경에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십자가를 새기시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딱 뭐가 이렇게 확 와서 십자가 하면 주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낯설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세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엄마 아빠 맨날 거기 있어요. 엄마 아빠 맨날 나한테 하는 게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닙니다. 부모님 안 계시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 도대체 한번 정말 십자가는 중요해요. 진짜 성경에서 신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랑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제목만 듣겠습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이거 너무 유명하고 저는 사실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이게 익숙한 게 중요하지만 너무 익숙하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전을 광고를 하나 먼저 볼게요. 이게 케첩 광고예요. 그 혹시 하인즈 케첩이라고 아세요? 네. 그 하인즈 케첩 광고는 한번 보세요. 자, 거기서 이제 그 광고를 만들었는데 케첩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네. You want me to draw ketchup? 케첩 좀 그려주세요. Ketchup. 케첩이요? Draw ketchup. 자, 케첩 그려주세요. 케첩이 알겠습니다. 설문조사하는 거. 이거는
꾸민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찍은 거예요. Hopefully I'm doing this right. 그래서 열심히 그리시고 나는 그게 잘 못하겠는데 그냥 하인즈 회사에서 케찹을 그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 Masterpiece. 이거는 자존감이 높으신 것 같아요. 자, 뭐를 그렸다? Heinz. Heinz I bottle. don't even know if I spelled the name right. 하인즈 케찹. Listen, Heinz ketchup bottle. Old school. I don't know. It's like the only ketchups that I know. 토마토 케찹. 그들은 모두 그렸습니다. 하인즈를. Mustard. That's my. 그 마스터드라고 노란 그거 있잖아요. 이분만 그렇게 그리셨대요. 케찹, 토마토 케찹인데 노란색을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빼고. 네. Yeah. 이분 빼고. 자, 좀 쑥스러워지죠. 이게 그 유럽에서는 케첩하면 하인즈래요. 전 세계에서 이게 이제 하인즈 케첩 보신 기억 나시죠? 우리나라 뭐 이제 슈퍼도 그런데 사실 저는 하인즈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게 뭐야? 자, 우리나라는 뭐가 케첩이다? 오뚜기 케첩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슨 하인즈는 전 세계요 무조건 이게 케첩을 맨 처음 만든 곳이래요. 그러니까 케첩하면 하인즈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뚜기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케첩하면 토마토 케첩하면 오뚜기예요. 자, 이 광고를 왜 보여드렸을까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TOP라고 해서 탑 오브 마인드. 그러니까 라면 하면 예전에는 삼양라면. 저 어렸을 때는 라면은 무조건 삼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라면 했더니 신라면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매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어마어마한데. 이게 뭐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요 이 회사가 완전 대박인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멘. 이게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딱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만약에 기독교 하면은 뭐다? 십자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친구가 이제 야, 나 교회 가고 싶어. 근데 저 뭐냐? 나무떼기 저거 이렇게 맨날 드라큘라면 이 영화에서나 이러잖아요. 저게 뭐야? 무슨 뜻이야? 그러면 설명하실 수 있으신데 저건 진짜 십자가는 절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 만나고 청년 때 제일 당황했던 게 이게 온 천지가 십자가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도 좀 큰 거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십자가 많거든요. 하나님, 저 무슨 뜻이죠? 예수님 죽은 거 끝. 그러게요, 주님. 그러니까 반드시 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그냥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뭘까요? 이게 저는 무슨 장난감 유리인 줄 알았어요. 이게 다이아몬드 반지래요. 100억짜리. 네. 그 미국의 머라이어 캐리라고 세계적으로 제일 노래 잘하는 그 여자 가수예요. 이분이 호주 재벌이랑 결혼을 하셨는데 약혼인지 결혼인지 근데 1년 만에 파혼됐어요. 근데 아무튼 저 100억짜리 이 반지를 엄청난 부자거든요. 이분한테 왜 줬다? 이유가 뭐다? 약혼 반지, 결혼 반지. 이유가 뭐다? 자, 저를 따라붙여. 사랑.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게 돈이 아니잖아요. 돈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100억은 내 사랑의 표현일 뿐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1년 만에 깨져가지고요. 이 머라이어 캐리가 이 반지를 팔아버렸대요. 20억에. 왜 그랬을까요? 나는 네 사랑이 싫어. 팔아버린 거예요. 결혼 반지는 사랑이에요. 그쵸? 자, 십자가는 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결혼 반지세요. 이게요, 목숨까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나한테 주신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저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제가 한 1년인가 2년을 헤맸어요. 진짜 제가 너무 창피해서 다른 분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막 책 뒤져보고 이따시만큼 책 많아요. 그 되게 유명한 책. 두껍긴 또 엄청 두꺼워. 읽고 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가 정말 제 가슴에 들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결혼 반지.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거예요. 뻔히 아시는데 낯설게 보시고 그 십자가가 내 심장의 가슴에 새겨지셔요. 주님, 하나님의 목숨
자, 여기 보시면 근데 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결혼 반지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비밀이 있어요. 사실 이게 좀 이상해요.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번 주 이제 목요일인 거예요. 요번 주 목요일 날 가셔가지고 이게 성화는 전부 겟세마네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는 하신데 가만히 보시면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뭐 다 아시는 본문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글씨 파란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44절 힘쓰고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본문이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게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일단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막 여기서 피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방금 찬양할 때 막 땀 흘린 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약간 허해요. 모르겠어요. 체질인지. 예전에 군대 가서 물론 좀 방해하긴 했지만 조금만 삽질하면요 땀이 비오듯 와요. 그러면 고참들이 뭐라고 생각한다? 엄청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근데 그 땀이 만약에 피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성경을 헛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학자들이요,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이게 몸 밖으로 나온대요. 이게 실제 현상이에요. 예수님이요, 극도로 힘드신 거니까 기도해서 막 땀이 피가 돼가지고 피가 배어 나오신 거예요.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 마태복음 이런 공간복음에 보면요 1시간 2시간 이상을 기도하셨어요. 그 세 제자 데려가서 너희가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런데 이게 이제 겟세마네라는 뜻이 이게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겟세마네가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을 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나오신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한 2시간, 3시간은요, 기도하시고. 완전히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진액이라고 그러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막 미칠 것 같은 진액, 쏟아지는 거. 그게 피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천사가 와서 붙잡아가지고 힘을 주셨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평생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은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도요, 피가 나오진 않아요. 목이 쉬지.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겟세마네, 기름 따는 뜻. 이거는 그냥 붙은 이름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쥐어 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여기 보시면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거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아버지여, 이거를 3시간 동안 2시간, 3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근데 이 무슨 말이다? 지금 이 아이가 뭐하고 있죠? 이 아이가? 뭐하고 있죠? 엄마, 초콜릿 사줘. 떼쓰는 거예요. 엄마, 초콜릿 사줘.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뭐라고 그랬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둬. 사실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아이가 뭐하고 있다? 떼쓰고 있어요. 인상. 엄마, 나 이거 사줘. 예수님이요, 떼쓰고 계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2-3시간을 피를 흘리시면서 엄청나게 진액을 쏟으시면서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저는 십자가 지기 싫어요. 저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그 기도예요.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이죠. 근데 그러니까 왜 정상인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이제 할빈역에 가서 이토 히로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팡 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막 사격 연습도 하고, 사실 안중근 의사가 젊었을 때부터 애국지사였거든요. 뭐 재산도 팔고 교육사업 하시다 안 돼갖고 이제 만주로 넘어가신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바쳤는데 드디어 그 순간이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 무서워요. 안 갈래요. 나 총 쏘기 싫어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만약에 그러면 말이 될까요?
예수님 평생에 그렇게까지 기도한 적은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 인간들 중에도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류가 가장 힘든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예요. 제가 볼 땐 여기서 사단이 마지막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다음에도 시험이 있지만 이 기도를 놓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니까 본인 얘기세요. 본인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신 거예요. 왜요?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세요? 이거 되게 이상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속사정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어요. 지금 그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아셔야지 왜 그렇게 십자가가 엄청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딱 저예요. 이게 제 수준에서 생각하는 십자가예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관우가, 화타가 이게 중국 최고의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화타, 전설의 의사. 어느 날 관우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독화살을 맞았대요. 독화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냥 피만 이렇게 쏟는 것 돼 있지만 그 삼국지에 보면 여기 들어가서 뼈가 독에 그 오염이 돼서 뼈가 이렇게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화타가 장군 이거 긁어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관우가 선생님 그러면 수술해 주세요. 이 당시엔 수술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뭐 준비하라고 뭐 헝겊이나 뭐 이렇게 뭐 마취. 그랬더니 관우가 괜찮습니다. 바둑판 가져오시죠. 바둑판 가져와. 그 바둑도요. 이렇게 바둑도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평상시처럼 바둑을 둬요. 그러니까 화타가 옆에서 째고 뼈를 긁어내요. 제가 엄설이 되게 심해요. 만약에 누가 뼈를 칼로 긁어내시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바둑. 여기서 화타가요, 관우한테 완전히 이렇게 푹 빠져버려요. 대단한 분이에요, 관우는. 자, 예수님이랑 비교해 보시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주님, 예수님은 관우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관우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관우보다 못하실까요? 나으실까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 수준에서 생각하는 십자가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일단 이 뼈 푸른 거를 긁어낸다?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고통의 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 외국 같은 데서는 아이들을 아버지 직장에 데려간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면 애들이 달라진대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요, 죄송해요, 성경은 친절하시다, 불친절하시다? 이게 안 써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십자가 왜 도대체 뭔지를 성경은 안 써놨어요. 그냥 나 위에 우리 위에 달리시다. 그리고 끝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무슨 말인가 하면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3시간만 있으면 안식일인데 그것도 6월절 안식일이에요. 시체를 십자가 위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치워. 빨리 저거 죽여버려. 그냥 치워. 치워야 돼. 내려야 돼. 그래서 급히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지 말고. 그런데 못 박힌 첫째, 둘째, 3사람, 예수님 말고 2분이 더 있어요. 양쪽에. 2사람은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미 돌아가니까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는 일반적인 거다, 특별한 거다? 이게 아주 특별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틀이나 3일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대요. 죽기까지 한 3일 정도 걸렸대요, 평균. 근데 예수님 6시간 만에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달려있잖아요. 로마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툭 찔러본 거예요. 죽었나 안 죽었나? 툭 찔렀더니 뭐가 나왔다? 물과 피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옆에서 보고 이렇게 쓴 거예요.
예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 엉터리다. 무슨 사람한테 물이 나오냐. 현대의학은요, 물이 나온다고 해요. 그럼 이게 이제 속사정이 있어요. 도대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랑 잠깐 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십자가는 두 개로 나눠야 돼요. 뭐냐면, 매달리는 거 말고 그 전에 채찍을 맞으세요. 채찍을. 이거 기억나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매달 팍 때려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남아있는 로마 사람들의 채찍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이게 뭐가 달려있다? 이게 뭘까요? 보이세요? 쇳덩이에요. 이렇게 뼈 조각이나 쇳 조각을 달아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멜 깁슨이 회심해가지고 만든 예수님 영화예요. 진짜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사실적으로 만들었어요. 옛날 영화는 이렇게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약한 거예요. 사실적으로 만들어서 이 영화를 보고 기절하거나 제가 뭐 들은 말로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엄청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 당시에. 왜냐하면요, 보세요. 이 영화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이제 로마 사람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때려요. 때리는데 이 보이시나요, 이거? 흰 거? 요거 보이시나요? 이거 뭘까요? 이게 갈비뼈예요. 왜 그럴까요? 책을 탁 치면요, 여기 확 박혀요. 이렇게 하면 두두둑 일어나. 채찍 맞고요, 사람들이 죽었대요. 로마 채찍은요, 정말 잔인했대요. 40대를 맞으면 죽었대요. 쫙! 그냥 팍 뜯어놔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사실적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난도질을 해놨어요, 사실은. 이거 너무 끔찍해요, 솔직히. 네. 예전에는 제가 막 이렇게 그냥 보여드렸는데 요즘에는 저도 좀 힘들어요. 근데 일단 알긴 아셔야 돼요. 자, 누구 때문에요?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네, 나 때문에. 이게 설명이 없으세요, 성경은. 실제로 이게 고고학자들이 이제 오늘날 다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라 채찍을 맞으면서요, 거의 돌아가실 뻔해요. 이게 막, 온몸이 막, 그리고 사실은 이 옷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니까 걷지를 못하시니까 계속 때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 안 되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지나간 사람 불러다 대신 저 이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되게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 못 박는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오늘날 밝혀진 게 뭐냐면 다들 이거를 요렇게 봐요. 우리 보통 뭐 찬송가도 손과 발에 못 자고 뭐 그런 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여기다가 이렇게 못질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여기다 못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래서 못질하면요 이게 찢어져 버려요. 버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여기에다 밧줄을 매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발견이 됐어요. 뭐가 발견이 됐냐면 십자가로 죽은 사람들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어디다 박았을까요? 이 발일까요? 발목일까요? 발목이요. 이게요, 손목에다 박아요, 손목에. 이게 중추신경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박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박으면요, 이게 딱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탈골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져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십자가 위에서 보통 1000번 정도 기절을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정신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좀 잔인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시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요. 주님 왜 거기 계십니까? 너 때문에. 얘야.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십자가는 왜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실까요? 저게 사형 도구거든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딱 보면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사형 틀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십자가를 교회에 걸지 않았어요. 이게 한 2세기나 3세기가 지난 다음에 교회에 이제 상징이 돼요. 너무 잔인했어요. 초대교인들은요, 십자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잔인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게 돌아가신 걸까요? 아멘.
저는 예전에 피가 많이 흘러가지고 죽으시나 보다.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피가 계속. 근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 지혈이 돼요. 피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들어보시죠. 여기 박으면요 이렇게 쳐져요. 탈골이 되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노래를 공부했잖아요. 여기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노래할 때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숨을 못 쉬어요. 이게 숨 쉴 때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데 이게 들리면요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렇게 당겨요. 숨 쉬면요 지금 손과 발이 못이 박혔잖아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요 있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해요. 정말 잔인해요. 너무너무 잔인해요. 그 고통은요 뭐 관우가 뼈 긁어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면요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게요 정말 그래서 이제 보시죠. 3시간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시 오전 9시에 달리셔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목요일이죠. 그렇죠. 목요일이죠. 금요일이죠. 오전 9시에 달리셔갖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건데 저녁 6시가 되면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는 아침이 언제부터 시작한다? 해 뜨면 시작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아침이 시작이에요. 날이. 그래서 이게 금요일 안식일이 오후 6시부터 시작이니까 3시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시체를 치워라. 그래서요 이게 올라가서 숨 쉬지 못하도록 다른 죄수들은요 쇠몽댕이 여기를 쳤버려요. 그럼 다리가 이렇게 꺾여요. 그럼 못 올라가서 질식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6시간 만에 소천하시고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모든 진을 다 빼셨어요. 사실은 3년 공생이에요. 예수님이요 엄청나게 무리하셨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네가 나이가 50이 안 된 게 무슨 아브라함을 봤냐. 예수님 목 쓰셨잖아요. 건강하셨을까요? 약하셨을까요? 엄청 건강하셨겠죠. 저처럼 이렇게 죄송해요. 저 뭐 콜라도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얼마나 규칙적으로 잘 바른 생활을 하셨겠어요. 이렇게 목소하시고 엄청나게 튼튼하셨을 거예요. 3년 만에요. 팍 늙어버려요. 네가 50이 그러니까 겉늙으신 거예요.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에서 겟세마네 동산 가가지고 전부 다 쏟으시고 그러니까 달리시자마자 6시간 만에 돌아가죠. 근데 푹 찔렀더니 옆구리에 물과 피가 나온다. 이게요 심장이 터지면 피가 혈청이랑 백혈구 적혈구에 나눠진대요. 그래서 물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질식사도 아니고. 이게 자 보시죠. 따라서 이 본문을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게요 너무너무 참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 우리 옆에 분 한 번만 더 보시죠. 누구 때문에? 아멘. 안 쳐다보시네요. 네. 사실은 주님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말이 안 되고, 자,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진짜로 그래서 주님이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 주님,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거 싫어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솔직히 그런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 뭐가 있다? 반전함에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연결시키셔야 돼요. 이게 반전이에요. 뭐가 반전이냐면 보시죠. 자 뭐가 반전일까요? 예쁘세요? 안 예쁘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귀여우세요? 미우세요? 엄청 귀엽잖아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대답 나올 때까지 있잖아요. 너무 분위기가 심각하세요. 좀 이렇게. 네. 자, 아무튼 뭐 너무 예뻐서 여자애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도 지금 힘들잖아요. 벌 쓰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드라마인데
어른들의 인생의 고난이나 깊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이 아이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 물론 같죠. 같은데 이 아이가 이 어른들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이제 첫째가 뭐 실현을 당한 거예요. 제가 아빠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실현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한 2학년 3학년짜리 우리 건이가 와서 형 인생은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야 뭐 여자가 뭐 그런 말 하면 이게 웃길까요? 웃기지 않을까요? 웃기잖아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요. 아니 그게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자,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성막이 중요합니다. 이게 5제사 7절 이게 전부 예수님 얘기인데 제가 맨날 성막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본문에서 이것도 뭐 유명한 구절이니까 아시잖아요. 자,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 본문에서 뭐가 약간 이상해요. 뭐 그냥 보면 그러려니 하는데 조금 더 보면 이상해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왜 죄라고 그러실까요? 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그게 맞지 않나요?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 삼으셨다와 죄 삼으셨다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이게 다른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이게 제사에 나와 있어요. 일단 예전에 저는 성경 보면서 하나님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맞잖아요. 이게 맞거든요. 그러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죄가 되셨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무슨 말이다? 예수님이요. 인간들의 모든 죄를 본인이 가져가셔가지고 뭐가 됐다? 죄가 되신 거. 이걸 절대로 기억하죠. 죄인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죄 자체가 돼요. 죄가 돼요. 죄가. 하마르티아. 죄요.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성전 제사에 보면 우리가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는데 너무 예쁘죠. 이거를 이렇게 잡아요. 왜 잡냐면 이게 사실은 제사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도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안도 피각이라고 그렇게 외워요.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이 안수를 하고 도살을 하고 피를 빼고 각을 떠요. 이게 이제 4가지를 해요. 안도 피각. 그런데 목적은 뭐냐면 피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피. 그런데 안수를 해요. 맨 처음에 무조건 안수를 해요. 안수가 뭘까요? 우리 주장님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손은 보통 이게 2손을 꽉 눌렀대요. 근데 이거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안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동일시예요. 네가 나야. 그래서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분의 죄가 옆으로 다 가요. 그래서 죄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에게 그 얘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던지시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죄.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르세요.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십자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물론 고통스럽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죄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랑 같이 한다? 옆에 두는 것도 이게 막 몸서리쳐져 하세요. 근데 죄가 되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가 되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이해를 하려고 제가 별 묵상을 다 했어요. 예전에는 이 통을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내가 끔찍히 싫어하는 거. 제일 막 끔찍하고 참혹한 거. 생각해보세요. 이 통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여기다 시궁창 쥐를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시궁창 쥐가 막 빠글빠글한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실래요? 안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 거머리로 바꿨어요. 이 안에 거머리가, 피를 빠는 거머리가 가득해요. 들어가실래요? 자, 1억쯤 주면 네, 안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그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요, 지옥불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죄가 되신 거예요. 이게 막 빠글빠글니까 우리하고는요, 수준이 다르세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얘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고통을요,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그런데 왜? 여기 보시죠.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너무너무 참혹하세요. 죄가 온 것 자체를 견디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죄 자체가 되셨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죄가 되셨을까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가 되기 싫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십자가상에 7원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세요. 그래서 죽여버리세요. 죄를 도말하셨다고 그래요.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고, 이게 물들어가지고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흰 털처럼 새하얘질 거다. 예수 피로 싹 씻어내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십자가 결혼 반지의 의미가 뭐다? 너무 쉽죠.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요, 웬만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뭐 100억, 1000억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제가 맨날 호세아가 주는 메시지,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호세아,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 사랑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결혼 반지. 그러면 호세아서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호세아 1장에, 제가 이거 잊지 마세요. 호세아 1장 이렇게 시작해요. 로 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루하마, 내가 너를 절대로 불쌍하게 보지 않을까. 로는요, 절대자예요. 네버, 넌 내 아들 아니야. 나가!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호세아 119가 있어요. 11장 8절 9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속에서 불붙는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냐. 이게 호세아서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헌금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딴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까지 도대체 나한테 뭐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를 감당을 하신 거예요. 왜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목숨값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엄청난 고통을,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세요.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얘기를 안 하세요. 아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몰라도 돼. 그 길 가신 거예요. 이게 호세아 메시지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냐.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사랑입니다. 이게요, 단 하나의 이유예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제가 이거를 비유를, 그러니까 계속 묵상을 하는데, 불교에 나오는 비유예요. 지구만한 쇠공이 있대.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제 억겁 이런 거 설명할 때 나오는 비유인데, 지구만한 쇠공이 있어요. 100년에 한 번씩 독수리가 와서 쪼고 가요. 한 번 정도. 한 두세 번. 자, 이 지구만한 쇠공이 언제 없어질까요? 없어는 질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없어는 질까요? 없어는 져요.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쵸?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지구만한 쇠공이라도 이게요, 100년마다 한 번씩, 두 번씩 와서 쪼면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좀 당황스러우신 게 왜 그렇다? 이게요, 무한이라는 이 말 자체를 사람은,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도 그렇고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다. 왜 지옥이 무섭냐면요, 이 억겁의 세월도요, 무한이라는 시간 앞에는요, 모래알 한 알갱이보다 못해요. 저 지구만한 쇠공은 언젠간 없어져요. 무한은요, 절대 없어지잖아요. 영원해요. 이게요, 그런데 시간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시다? 무한하세요. 우리는 유한해요. 어떤 분은 물론 이렇게 종기만한 사랑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드럼통만한 사랑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랑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그래서 저 고통을 이기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죄가 되셨어요. 우리는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절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저 어렸을 때 그 찬양하면서, 이거 되게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에이, 할머니 옆에서 따라 부르면서, 에이, 이거는 과장이 심하네. 하나님, 이거는 진짜 그랬어. 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 과장이 심하네요. 아닙니다. 부족해요. 하나님 사랑은요, 그거가지고 부족해요. 무한하신 사랑이 있어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제 적용입니다. 2개예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결혼 반지, 십자가 하면 이제 뭐를 떠올리신다? 사랑을 떠올리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는요, 그 피땀을 흘리는 그 기도는요, 인간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이유, 나를 사랑하셔.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죄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결혼 반지는 뭐다? 무슨 뜻이다? 사랑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게 근데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숨은 그림 찾기. 십자가에서 드러난 메시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는 사랑, 결혼 반지는 사랑. 그게 돈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숨은 그림, 십자가 너머에 감춰진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물론 메시지는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쌍으로 가요. 자, 왜냐하면 한번 보시죠. 이분이 누구시다? 조두순 씨. 진짜 죄송해요. 예전 같았으면 영상도 보여드리고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요즘에 안 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아무튼 설교 시간에 이게 안 좋더라고요. 이분 진짜 이거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린아이를 범했는데 출소하는 날 뒷짐지고 인사해요. 많이들 오셨네요. 그리고 가요. 이분이 감옥에서요, 지금 뭐 60인가 70대인데 팔굽혀펴기를 1000개씩 하셨대요. 1000개씩 한대요, 지금. 네. 어마어마하대. 감옥에서 맨날 팔굽혀펴기 했대요. 엄청 건강해요. 자, 제가 왜 이분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이분에게 돈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되겠죠. 이분에게 어떤 그 권력, 자리, 예를 들어서 이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두순 같은 악인이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LH 공사도, 죄송해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거 가지고 장난질을 그렇게 많이 치는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돌 던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다? 내 마음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만. 내가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뻔히 아시는 거예요. 이런 분에게 재능을 주고, 미술, 음악, 아무튼 재능을 주고, 온갖 좋은 거를 주면, 이분이 이거 가지고 뭐 했을까요? 지옥을 만들어요.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딜레마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신다? 여기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죠. 누구를 제일 사랑하신다? 나를 제일 사랑하세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원수가 누구다? 나예요. 그러니까 내 죄예요. 내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변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난데 제일 원수도 나예요. 내 안에 죄가 있거든요. 물론 자 우리 옆에 분 보시죠. 악하게 보이세요? 착해 보이세요? 제가 감히 강 목사가 보장하는데 엄청 착하세요. 아무래도 우리 집사님들처럼 우리 유선이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착하신 분들 없으세요? 우리 전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영찬이도 예찬이도 다 착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 밑에요.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뻔히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의 목적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얘야. 그러니까 살려놓으셨어요. 십자가 첫 번째 살리셨어요. 두 번째 만약에 악인을 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히틀러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악인을 나를 하나님처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뭐 같다? 네, 이렇게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걔 같다. 앞으로 간다, 옆으로 간다? 저도 앞으로 가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귀한 설교, 저도 진짜 귀한 설교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네, 우리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못 가고요. 옆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게 두 번째 메시지죠. 이제 거룩인데 그럼 어떻게 인도하실까? 방법이요. 이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은영 씨라고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세요. 되게 유명하고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아무튼 이제 그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못된 게 있어요.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얘야 내가 너를 바꿀 거야. 너를 악인으로 두지 않을 거야. 평생을 추적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고통, 구약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자, 이게 이제 오은영 박사가 아이 키우는 이제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저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도 다른 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성경적인 거예요. 한번 보시죠. 거룩. 어떻게 거룩하나. 이 아이는 사랑스럽다, 안 사랑스럽다? 아멘. 자, 엄청나게 사랑스럽다. 물론 엄마는 안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대로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하실까요? 꼴배기시니까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으랴. 얘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그거는 바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도하세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러면 반드시 축복을 받거든요. 내가 바뀌면요, 인생은 바뀌어요. 아시잖아요. 악인한테 몇천억이 생기면요, 맨날 그래서 엄한 짓만 내요. 그건 아니에요. 나를 바꾸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시죠. 내가 너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골탕 먹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뭐가 아쉬웠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웠어요? 인내는 신앙에 있어서 뭐다? 신약에서 찾아보세요. 믿음과 인내는요, 무슨 홈쇼핑처럼 2종 세트예요. 믿음 있으면요, 반드시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피포맨에 어떤 상황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반드시 인내하십니다. 기억하실게요. 하나님이요, 정말 인정하세요. 때로는 때리세요. 근데 그게,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러지 않으시고요. 얘야, 정말 부드러우세요. 오히려 사실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우리 아버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고모랑 같이 살았어요. 이제 그 신동 고모, 신동 고모 말고 아무튼. 근데 이제 재민이라고 있었는데 재민이가 너무 이렇게 좀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고모부잖아요. 어느 날 정말 저희 아버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100%는 아니시잖아요. 재민아 이리 와봐. 이제 고모부가 웃으면서 재민아 이리 와.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습관이 좀 잘못된 거. 어렸을 때. 초등학교 어렸을 때.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을 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엄마한테는 막 떼굴떼굴 굴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고모부 알지? 이리 와. 웃으면서. 너 이거 잘못했어? 잘 타이르니까 잘못했어요 고모부. 그러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몇 대 맞을까? 그러니까 얘가 웃으니까 2대요. 좀 적은 것 같지 않아? 3대 맞으면 어떨까? 좋아요 3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저희 아버지가요 정말 풀스윙을 하셨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재민이가 버릇을 꽂혔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만 보면요 되게 무서워요. 권위가 생겨요. 재민아 그러면 안 돼. 예 고모부. 엄마 아빠 말은 듣지 않아요. 사실 예전에 그랬어요. 고모부가 저기 막 이렇게 장사하신다고 두 분이 이렇게 건어물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맘대로 큰 거예요. 버릇 없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얘야 너 이거 고쳐야 돼. 이놈 자식!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얘야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나랑 고치자. 예 주님. 이게 전부의 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고 끊임없이 인자하세요.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넘어질 수도 있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다려주시고 강호동 씨가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본인이 그러니까는 거예요. 저도 애 키워보니까 정말 이게요 죄송해요 애들이 속을 뒤집어놔요. 제가 저희 어머니 계시지만 저 혼냈을 때 감정 풀었다고 제가 저희 엄마 되게 미워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평생에 한 번이 제 기억에. 저는 몇 번 감정을 풀었을까요? 고백하건데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얘야 그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성경. 주님이 나를요 끊임없이 참아주세요.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쳐주세요. 내가 너한테 한 것처럼 너도 다른 분들을 그렇게 섬겨. 이게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이랑 사실은 죄송해요 목회를 하면서 누가 변할까요? 강 목사가 변하는 거예요. 강 목사 죄송해요 한성질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집사님들 앞에서 성질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집사님들? 보시면 큰일 나죠.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이요 제가 좀 조사해봤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거 좋아해요. 진짜 다들 한성질들 하세요. 그거를 하나님은 다 깎아내세요. 반드시 깎으세요. 너 목회 못해. 너 성질내면 목회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세요. 진짜로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내 속을 긁으면 팍 터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목회하면서 제 자신을 발견해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죄송해요. 근데 계속 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자 저를 따르시죠. 정답은 따라하시죠. 정답은 정답이다. 그밖에 없어요. 성경이 전부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삶은 정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가르쳐주세요. 이건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얘야. 주님. 목회하면서 제가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리고 거룩해진 그분이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회를 바꿉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평생은 숙제예요. 모든 분이 예외가 없어요. 자, 다 끝났습니다. 교회는 주유소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와서 말씀 채우고 은혜 채우고 성령으로 기도로. 왜냐?
우리가 내 힘으로는 이게 기름이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주님, 내가 성질 부리네요. 나는 이런 사람이네요. 내가 사람이 없네요. 내가 지혜가 없네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나는 진짜 사람이 많은 자세. 드럼통, 존지만한 사람, 에이, 그거 안 되지. 그게 무슨 사람이야. 드럼통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하세요. 그거 갖고 택도 없어요. 마귀가 와서 팍 잡아뜨려요. 드럼통이요, 100개짜리라도요, 절대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와서 속 확 뒤져버려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네요. 내가 지혜가 없네요. 그러면 주세요. 너는 내게 구해라. 왜 안 구할까요? 내가 부족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삶에서 부딪혀갖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요. 따라서 딱 하나. 어떻게 한다? 자, 주님, 저를 따라줘요. 주님, 따라갈게요. 끝. 주님, 따라갈게요. 그래, 괜찮아. 잘하고 있어.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모든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를 원하세요. 괜찮으세요? 주님, 따라갈게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다 똑같아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뮤직비디오인데 예수님 고난에 대한 그 십자가 영상이 있어요. 이제 십자가를 보실 때 저게 얼마나 참혹하고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셔야 돼요. 주님, 왜 거기 달려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실 때 사랑을 보시고, 얘야, 너 나처럼 되라. 너 그러고 살면 안 돼. 두 가지를 보셨어요. 한번 보시죠.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인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사실 이것도 약해요. 예수님이 걷지를 못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 저 사람들끼리 내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하나님한테 뻥치면 되고 저렇게 종려드릴 때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으라고 뭘 씌워요, 진짜. 내가 바꾸어요. 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저기를 갔어요. 양처럼, 순한 양처럼 그냥 그렇게 가신 거예요. 저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가 되시 어림을 받으시고 얘야, 얘들아, 사랑해라.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오니 우리 13장 17장 요한복음 아람방에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얘들아, 너희가 살았으니까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세요. 자,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 왜 거기 계시나요?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 왜 거기 계시나요? 진짜 저기 예수님 피예요.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하는데 저기 그냥 피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피로 너희를 죽였다. 당신은 우리
절대 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십자가는 하나님의 결혼 반지예요. 사랑 그리고 거룩이. 얘야, 네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얘야, 나처럼. 우리 십자가 꼭 붙잡으시고, 여기 십자가,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우리 옆에 분 손잡고,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간 고난주간인데, 우리 시간 그럼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그 하늘의 사랑 절대 잊지 말게 하시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 큰 사랑으로 내 가슴에,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 그 큰 사랑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